공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 야고보서도 이제 5장 해갖고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야고보 4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번갈아가면서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새벽 기도의 사도행전을 총 본문으로 해서 121번 강해를 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본문으로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모함과 기도의 열정을 가지시고 새벽 기도에 잘 참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순으로 성경 읽기 열왕기 상하 오바댜입니다. 또한 말씀도 열심을 해서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설교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드려졌던 그 설교 내용들을 잘 묵상하시고, 그리고 유튜브에 동두천 침례교회를 검색하시면 지난주 설교가 영상으로 또 잘 올라와 있습니다. 같이 참조해서 들으시면 지난주 설교가 내용이 어떠신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말씀의 풍성함이 더 흘러 넘쳤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교회 청소하는 날입니다. 날을 한번 잡아서 봄철에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한번 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 모이셔서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내가 우리 교회 예배당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잘 오시지 못하시는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꼭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문자도 드려주시고 신방 방문도 잠시 가셔서 얼굴도 한번 뵙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절대 놓치지 않고 사랑의 삼겹줄로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잘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께 꼭 확인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만과 캄보디아와 알국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제가 교제를 나누고 선교비를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이분들을 위해서도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한 곡 우리가 찬양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의 제목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나의 영혼이 다른 무엇보다도 잠잠히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 입에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않을 아래 정정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2절입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주님 즐거이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따르기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을 후렴 한번 더 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을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을 우리 약간 느리게 한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아멘. 말씀의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싸움과 다툼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말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것은 이행칭의,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이라고 하지요.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 것. 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이행칭이, 즉 행함으로 의롭다 여기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있는 믿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고백이 되는 행동하는 믿음의 이행칭의를 강조합니다. 그러게 성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 구원함을 얻었다면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성도로서의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비춰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펴본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언어 생활, 그리고 입술과 혀에서도 반드시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그 놀라운 은혜를,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분명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였지만 행함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행함을 가능케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의 중요성도 그 누구보다도 강조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짠샘이 단물을 낼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아놓은 것을 언어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각자의 삶에서 어떠한 표현들, 어떤 언어들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내가 표현하는 언어들 가운데 조금은 거칠고 조금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주님 은혜로 그 주님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반드시 투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져 있다면 그 입술 가운데는 은혜의 말씀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을 쌓아놓은 사람은요, 그 입술 가운데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악을 쌓아놓은 사람은 악한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게 된 사람들은요, 그 삶을 천천히 살펴보면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 내면 사람이 경건해야만 합니다. 이 같은 내면 세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말씀이 또한 4장 가운데 계속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론이 조금 깁니다. 서론이 조금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서론을 천천히 생각하시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싸움은요, 당시 헬라어로, 성경 헬라어로 표현된 폴레무스라는 것으로 전반적인 싸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이지요. 그리고 다툼은 헬라어로 마케로 부분적인 싸움, 투쟁, 전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한 의미, 좁은 의미, 그 모든 싸움들, 그 다툼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느냐라고 사도 야고보는 4장 첫머리서부터 우리 가운데 물어봅니다. 자, 그 원인이 과연 어디서부터일까요? 그런 싸움과 그런 다툼이 어디서부터냐 질문하고 그 질문이 바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정욕으로부터 다툼과 싸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들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나옵니다. 이런 싸움과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너무나 침소봉대해서 확대해서 생각하고 확대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확대해서 사람들과 쓸데없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 표현과 입술 가운데에는 정말 죄송하게도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악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나 선생들이 흔히들 이해관계에 얽힌 개인 간의 다툼이나 당파 간의 분쟁, 또 때로는 국가 간의 전쟁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해내고 그 해결책들을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체적으로 공통된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나의 탓이 아닌 남 탓.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에 대한 문제. 따라서 해결도 당신 해결하기 나름이야. 당신이 나한테 잘해야 돼 하기에 달렸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전혀 나나, 전혀 우리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연합체의 탓이 아니라 나나 우리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정욕,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기적인 마음, 욕심이겠죠.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싸움과 다툼이 난다라고 1절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는 인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싸움과 다툼의 궁극적인 원인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간 자신의 악한 이기적인 마음, 즉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전쟁의 근원은 욕심에 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다투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욕구 충돌, 두 번째는 가치관의 차이, 세 번째는 감정의 충돌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정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욕. 이 정욕은요, 나 중심이에요. 이타 중심이 아니라 이기적인 나 중심에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욕이에요. 자기만 취하고 자기만 받고 자기만 얻으려고 하는 소유에 대한 욕망들, 감정에 대한 욕망들, 감각적인 욕망들, 지배받는 마음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것이 바로 사람을 다투게 하는 원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욕망에 우리가 끌려간다면 계속적인 다툼, 계속적인 싸움,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인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부터 7절에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룻의 종들이 싸움을 일으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장자의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이삭의 목자와 그랄 목자가 푸른 목초지 때문에 다툽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서로 예수님의 그 지근거리에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권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직접 목도한 초대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싸움과 다툼이 흔했다라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인생 가운데 다툼이 없는 것은 전혀 없어요. 어느 곳이든 가든 다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다툼과 싸움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되며 여전히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권력이나 재물, 그리고 지식이나 명예 등등에 대한 욕심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냥 구하고 다투면 안 되면 거기서 멈춰버리면 되는데 더 큰 문제까지 확대가 돼버립니다. 다툼의 결과는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살인하여서라도 자신의 욕구와 명예와 권력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려 하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꺾어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지구는 절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싸움과 다툼의 결과는요, 능히 취할 수 없다라고 하면 즐겁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요.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만신창이가 되고 오히려 상처만이 남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싸움과 다툼으로 다른 누구보다도 성도는요, 생각을 빼앗기게 됩니다. 감정을 빼앗기게 돼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그런 상처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잃어버립니다. 온통 생각이 그 싸움으로 집중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의 그 기도들을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런 다툼이 시작이 되면 성도는 기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도 인생의 싸움이나 다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다투기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문제가 목적이 방향이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평과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기도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러한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기도는요,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쓰기 때문이죠. 4절과 5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에 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정욕으로 구하는 자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4절 처음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싸우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자들을 가늠하는 여자들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다투면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는요, 원수가 돼버리는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쩔 수 없이 제거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이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런 다툼의 치료책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름이 아니에요. 이런 싸움과 이런 다툼의 치료책은 세상과에서 어떤 교훈이나 어떤 이데올로기에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인생의 싸움과 다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싸움과 다툼이 있을 때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6절 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이런 싸움과 다툼이 있을지라도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인간이 무엇인가 얻기 위해 다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지요. 그러기 인생의 문제의 답은요, 바로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의 해결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안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생각과 감정이 열립니다. 은혜를 받으면 도무지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그것을 위해 취하려고 다투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전 다툼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다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가치관이나 또 때로는 욕구나 감정의 문제로 인한 모든 다툼에서 이제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툼을 잠재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8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8가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애통하며 울지어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주 앞에 낮추라. 등의 8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7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설명해 드렸었는데 좀 많아서 약간 좀 이 설교가 좀 길어졌던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3가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든 아니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끼리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이기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정욕이 담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오직 말씀에 비추어 이런 싸움과 다툼과 갈등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이런 싸움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가장 먼저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자, 오늘 말씀 6절과 10절에 겸손에 대한 말씀의 구절이 나옵니다. 자, 6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다투면요, 서로 내가 잘났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가운데 나옵니다. 너보다 내가 잘났고 내가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똑똑해. 내가 논리적으로 당신이 그 싸움한 그것들은 내가 이길 수 있어. 상대를 도무지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교만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그 나의 이웃을 마치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것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것을 교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려면 이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놀랍게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 10절 보니까는요,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 낮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보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나보다 많이 알지 못하고, 나보다 많이 갖지 못하고, 나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코람대오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낮추어야만 합니다.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은 얼마큼 낮추셨나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8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데 어디까지요? 종의 모습까지 낮추셨습니다. 결국엔 창조자가 창조물을 향하여 자기가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사실을 알 때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런 감격하고 감동하고 또 때로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만든 우리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면 과연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폭포수같이 소낙비같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사람은 높여주지 않아도요. 세상을 인정해주지 않아도요.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아까 봉독해준 그 봉독해드린 그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그 이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의 복음, 세상 것을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 것들에 대해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정보들과 세상의 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묻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와 말씀과 어떤 회개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겸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높여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모습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이웃들과 다툼과 갈등을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웃들을 향한 겸손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닮은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유혹이 많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겠죠.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아주 중요한 열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짐승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본능에 따라 행동할 뿐이지요. 오늘 본문 7절은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연상케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자유의지가 바로 우리를 다른 무엇보다도 책임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만약 인간이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치 로봇처럼 조종되어 움직이도록 창조되었거나 아니면 아무런 책임질 수도 없는 어떤 소나 돼지처럼 본능적으로 행동하도록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책임적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창조된 그런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그 결정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어디를 갈 것인지, 어디를 가지 말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인간은요, 고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자유의지를 통하여 그래, 내가 너에게 의지를 줄 텐데 그것으로 나 앞에 순종하고 나와 교제를 하자라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복종하고 언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누구의 말을 들었나요?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야고보가 말씀한 것처럼 마귀를 대적했다면, 마귀를 내쫓았다면 마귀가 그들을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은요, 하와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마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솔깃해져서 듣고 유혹당하여 마귀가 원하는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인류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어느 창조물보다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부어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복을 그 안에 담겨놓으셨습니다. 인간이 누릴 진정한 복은요, 자유의지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대원칙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그 인생은요, 복을 받고 불복종하면 저주를 받아 불행하게 됩니다. 성경 그 어디를 찾아보아도요,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의 결말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이럴 때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요, 우리는 마귀는 반드시 대적해야 내쫓아야만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공격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를 불신하며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게 하며 서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여야 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욕적인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귀는 어둠의 영입니다.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요,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만. 오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8절 전반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여기서 가까이 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찬송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이 표현이 어디서부터 위대가 됐을까요?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썼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죄입니다. 죄.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고요? 죄가 갈라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품고 있는 자, 부정한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성결해지는 것, 즉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반드시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 죄를 주님 앞에 반드시 내어놓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8절 후반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손은요, 인간의 부패한 행동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범하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구석구석들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죄의 뿌리들입니다. 이러한 육신에 끌려다니는 우리는 실상은 모두 다 죄악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영과 그리고 육의 갈등 가운데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서 끊임없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복음을 위해 온 인생을 들였던 사도 바울 또한 영과 육의 갈등이 로마서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사도 바울의 구구절절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온 삶을 헌신한 사도 바울 또한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장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갈등의 삶을 삽니다. 이 갈등에서 범하는 죄악, 그 죄악을 벗어날 수 있는 길, 오직 다른 한 길은 다른 무엇보다도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예수님과 침례 요한 또한 가장 먼저 사역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인간의 모든 죄,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죄책감들,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의를 나와 교환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들입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지속적으로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요 그냥 대충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한두 명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복하고 철저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잘못은 이제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회개 또한 잃어버립니다. 나의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도 잃어버리고 회개도 잃어버립니다. 서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만입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신분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행위로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를 이겼다라는 그런 우쭐대며 웃는 마음을 이제는 애통함으로 바꾸길 바랍니다. 상대를 제압했다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근심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그 회개의 그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기쁨의 은혜, 우리 마음 가운데 터쳐 나오는 그 생수의 기쁨의 은혜를 누리시며 그 안에 부어지는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영광과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회개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싸움이나 다툼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나와 나의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떤가요? 너무나 악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표현 한마디로 세상에서 돌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핍박 아닌 핍박을 당할 때도 있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인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을 세상 가운데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빼앗길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조금 더 살 수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한다면 가장 먼저 겸손하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더 큰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시는, 그래서 우리 이웃과의 싸움과 다툼을 주님의 은혜로 잘 승화시키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 이웃들과 싸움과 다툼의 정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것들만을 추구하는 욕심, 이기적인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행위적으로는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주님과 이웃 안에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닮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귀를 대적하여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 주시어 참된 자유함을 그 안에 얻게 해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세상의 찌꺼기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죄악들, 그런 죄책감들을 주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깊은 회개와 용서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그 의롭다함을 우리가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소.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우리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욱 사모하고 깊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거하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